히브리서는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하늘에 있는 실상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형입니다. 앞서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즉 하늘에 있는 것, 그것과 모형, 그림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구분짓는 여러 표현들이 히브리서에 많이 있지만 본문의 표현만 살펴보면요, 23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 이것과 그것의 모형인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참것과 그것의 그림자인 참것의 그림자, 곧 손으로 만든 성소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하늘의 것의 그 완전함과 그리고 땅에 있는 그림자, 모형의 불완전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에 있어서 이 불완전함이 왜 있는 것일까요?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불완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가 불완전하기 때문인데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도 그렇고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도 불완전합니다. 대제사장조차도 발목에 방울을 달고요, 의복에 방울을 달고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 손으로 지은 성소의 제사의 특징을 25절에서 한 단어로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자주입니다. 이 땅에 죄가 있는 한 이 땅의 제사는 수없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제사의 효력에 한계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의 제사는 자주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 즉 참것의 특징을 오늘 본 말씀에서 한 단어로 동일하게 표현하는데요, 바로 단번에라는 표현입니다. 자주가 필요 없는 단번에 제사, 이렇게 구분되는 이유 또한 무엇일까요? 자주와 단번에를 구분짓는 일 또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자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단번에 제사,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분으로 오늘 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음을 말씀하시고요, 28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이 단번에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예수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를 드려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사를 드림은 철저히 인간의 몫이고요,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예수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림에 대한 말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언급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죄의 악취가 가득한, 그 악취가 진동하는 죄인의 그 자리, 피 흘리는 그 제사장의 그 현장으로 내려오신다는 것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그 자리와 피 튀기는 제사장의 그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제사에서 볼 수 있는 세 가지가요, 바로 이 죄인과 제사장과 더불어서 제물을 들 수 있는데, 택한 백성들을 위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자체하시면서 심지어 제물의 자리에까지 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백성들을 위해 제물이 되신다는 것,
여느 제사장처럼 그저 손에 피를 묻히는 정도가 아닌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고통스럽게 죽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피 비린내 나는 제사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 자신의 피 비린내를 맡으셔야만 했고요. 제물이 찔리고 찢겨지는 그 처참한 현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찔리고 찢겨지는 바로 그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시면서 그 고통을 몸소 겪으셔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앞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일, 25절처럼 자신을 드리신 일, 26절처럼 이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일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일, 그리고 세상 끝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모든 이유가요 다 죄사함, 피 흘림을 위함이었고 이 모두가 다 죽기 위한 일, 고통스럽게 피 흘림을 위한이었습니다. 세상에 그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되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스스로 나타내신 모습은요, 26절 말씀 후반절처럼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는 모습, 이를 통해 죄를 없이 하시려는 모습이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이 모습은 득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놀라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친히 오신다는 그 소식은요, 아담으로서는 두 귀를 의심할 만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는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이를 위해서 흙에 불과한 이 육체를 하나님이 입으신다는 바로 그것,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흘렸던 바로 그 피를 이제는 하나님이 흘리시며 택한 백성에게 아들 예수님으로 옷 입혀 주신다는 바로 이 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에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 아담으로서는 상상도 못했을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은 이러한 가장 놀라운 모습, 가장 믿을 수 없을 만한 너무나 놀라운 모습으로 죄사함의 제사를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사를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단번에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단번의 제사를 위해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으셔야만 하셨습니다. 완전한 제사는요, 반드시 피 흘림과 분명한 죽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다 충족하셨습니다.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흘리셨음은 물론이고 죽고 난 후에도 로마 군사에 의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을 통해 예수님의 완벽한 죽음을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이 완전하고도 완벽한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성소가 되어주셨고 가장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공로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새벽 이 설교를 통해 이렇게 내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만 허락하셨어도 감지덕지한 은혜인데요,
모든 것 다 허락하시면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차마 내려갈 수 없는 죄인의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 주셨고, 차마 올라갈 수 없는 저주의 그 자리 십자가에까지 올라가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두 발 디딜 공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기까지, 그 몸부림치는 그 저주를 아버지가 쏟지 않으면, 그리고 아들이 그 고통에 절규하는 그 모습 차마 눈뜨고 볼 수 없고요, 귀를 틀어 막아도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들이 죽을 때까지 이 모든 고통을 다 참으시고 아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랑이 없었다면 단번에 이 제사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이요, 그저 2000년 전의 그 사건으로 그치는 그러한 일이 결코 아닌 것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놀라운 이 사랑의 모습, 놀라운 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재 진행형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8절 보시면요, 예수님의 역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그 역할을 단번에 자신을 드리는 이 제사와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내시는 일이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현재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즉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인 것이죠. 죄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 죽음, 이 영원한 이 죽음과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 일인데요, 죽음과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죽음과 심판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그날에 왕노릇 하실 분이 바로 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리신 바로 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에 현재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의 변함없는 소망은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당시의 독자들이었던 로마의 앞자리에 있었던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본 말씀은요,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죽음과 이 세상 권세를 비롯한 악한 영은 진정한 두려움 대상이 결코 아님을, 죽음과 죄의 문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면서 심판주로 오실 바로 그 예수님이 진정 두려운 분이시자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 27절 말씀처럼 정해져 있는 바로 그 죽음과 그 후에 있을 심판 앞에 조금의 소망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죽음과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모든 이유 되시는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불완전의 그 모든 자리, 악취나고 더러운 그 모든 죄의 자리를 자처하신 분, 죄와 죽음이라는 것에 아주 조금도 몸담을 필요가 없었던 바로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몸을 다 찢으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리신 이 예수님 안에 우리를 위한 진정한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사를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당사자가 되어주신 것, 이 놀랍고 완전한 사랑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자리가 어디라 한들 그곳에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 새벽
간절히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헛된 것들보다 가장 참된 것, 가장 참된 소망과 영원한 소망이 있는 바로 이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또 방송을 대하는 모든 예배 초소에 이 예배의 소망이, 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 은혜가 가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